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NSG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강의 조병수 교수님께서 해주실 때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맡고 있는 조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터인데 15장부터 19장까지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인과 나팔과 대접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언제나 그 앞에 서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 그러니까 인에 대한 장면 또는 나팔에 대한 장면, 대접에 대한 장면이 나오면 그 앞에 반드시 서론을 갖고 있는데 어떤 때는 좀 긴 서론을 갖고 있고 그건 우리가 본 것처럼 인에 대한 장면에는 4장과 5장이 긴 서론으로 들어있죠. 오늘 보게 되는 15장부터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서론이 15장의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일곱 장면으로 연속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래서 하늘에 이적이 하나 보이게 되는데 이 이적이 크다. 굉장히 큰 이적이 일어났고 그리고는 또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다른 그런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상한 이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크다, 또 이상하다, 또 다르다 하는 말은 앞에 나왔던 인과 나팔에 대한 그 이적과 좀 다른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아무튼 이상한 이적의 첫 모습이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하면서 나오죠. 이제 이것은 뒤에 부분에서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어요. 길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21장 9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21장 9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한 명이 나와서 이제 그 내용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15장부터 사실은 21장 초반까지가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등등 나오기 전까지 장면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장까지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그 이제 서론 부분을 보게 되면 15장 전체를 담고 있는데 15장 전체 내용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자,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제 드디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승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늘의 성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그러면서 두 가지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승리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말하는데 어린 양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노래다 이런 표현입니다. 모세의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노래다 그런 말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이 공교롭게도 과거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15장하고 만나요. 15장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인솔 하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수레들과 또 군사들을 물속에 빠뜨렸다.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이제 그런 노래가 되는데 그 승리의 노래를 누가 부르냐면 결국 신자들이 부르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이기 때문에 승전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악기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검은 도를 가지고, 검은 거란 말은 이제 비파를 말하는데 손에 들고 치는 이제 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그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고 또 위용이 있는 노래고 화음이 잘 맞는 그런 노래다 이런 의미를 갖겠죠. 그만큼 승리의 노래가 이제 멋있는 노래가 되는데 이 승리의 노래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면서 두 번째 3절 끝부분에 보면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전능하시다 하는 말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시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다면 만국의 왕이시여라는 말은 전체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제일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보좌가 하늘 중심부에 있다. 그래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능하신 분, 하나는 만국의 왕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 4절이에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동시에 그분은 만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국의 경배를 받으시죠.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 창조주와 섭리자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승리의 노래인데 이 승리의 노래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악의 세력 또는 사탄의 세력 또는 용의 세력 어떻게 표현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던 이 세력에 대해서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이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승전가를 바탕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벌써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처음에 먼저 승전가 부르는 승리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5절에서 8절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 성전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이 하늘 성전은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보이며 장막인데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증거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증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우리 출애굽기로부터 나오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하거든요. 임재.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머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장막, 성막인데 그래서
성막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걸 가리켜 증거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증거 장막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말을 하죠. 그래서 증거 장막이 열리니까 7절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증거 장막이 열렸을 때 여기에서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죠. 이제 16장 1절에 그걸 7 대접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그다음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용 있는 그런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제 8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스랍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있을 때 그 장면에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하는데 그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이 이제 막 시작이 되려는 이 즈음에 한 가지 알려주는 게 뭐냐면 7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7 재앙이 마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누구도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심판의 과정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장면이 되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이 어떤 때는 하늘 성전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 성전마저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성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성전의 그 테마가 어디로 모이지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어린 양에게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21장 끝 부분이 22절에 나오는 장면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 한번 하나님께서 재앙을 시작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진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서론이 먼저 있습니다. 승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이런 서론을 갖고 그 다음에 드디어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자,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7 천사가 와서 7 천사에게 말하자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국 성도를 핍박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거죠. 그 심판 만일에 그 핍박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도들이 인내할 힘도 잃어버리고 말겠지만 왜 이 땅에 살면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냐 하면 그것은 결국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나팔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나팔 그것은 이제 최후의 재앙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11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마지막 재앙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7 대접이 등장을 해요. 앞에 바로 15장 1절에서 금방 봤던 것처럼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말은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해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루어진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자연재해, 그냥 어떻게 쓰나미가 오고 뭐 지진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런 재해가 아니라 이 재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말은 결국 이 재앙의 시행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재앙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15장 5절 6절에 나올 말씀이 되겠는데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7 재앙 가운데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4, 3 구조니까 4개와 3개가 이제 더해져서 먼저 4개가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3개가 짝을 이루는 이런 방식이 되겠는데 4개가 짝을 이룰 때 이 내용은 앞에 나왔던 7 나팔과 같은 순서예요. 앞에 나왔던 7 나팔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 때 4 천사가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그 다음에 강과 그 다음에 해에 1월 성진에 하나님의 나팔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 2절, 3절, 4절 내려오면서 8절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나오는데 그 순서가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그 다음에 강과 샘 그리고 해 이렇게 태양이죠. 태양 이렇게 나팔에 나왔던 그 순서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 대접에서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 누가 심판을 받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은 결국 사탄의 하수인 추종자들이다 그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것도 역시 다 사탄의 조물아기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자들인데 어떤 심판이 주어지냐면 독종이 난다. 독종. 그래서 종기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나고 그야말로 피부에 엄청난 그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 재앙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번째 재앙이에요. 6번째 재앙 때 악질과 독종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드디어 그런 장면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을 보여줘. 물이 피를 변했는데 그것은 세 번째 대접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샘에 쏟아지니까 물이 피로 변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접과 세 번째 대접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제 세 번째 재앙에서는 두 가지 점이 특이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셋째 천사가 강과 물을 근원에 샘에 대접을 쏟았을 때 피가 됐는데 그때 이 심판을 행하는 천사의 모습이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해 물을 차지한 천사 이렇게 말해 물의 천사. 그러니까 어떤 천사는 하늘과 관련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천사는 물과 관련된 천사가 있는데 이 물을 관장하는 천사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거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누워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동하게 하면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더라. 뭐 그런 전설 때문에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도 이제 언뜻 암시되고 있는 것이 물을 관리하는 천사 뭐 그런 것이죠.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물을 강과 그리고 물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느냐. 왜 피로 변하게 그 동기가 나오고 있는데 6절에 그 답이 들어있죠. 6절에 보면 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느냐 하면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피값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 박해에 대한 그 보답으로 결국은 강과 샘이 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박해에 대한 하나의 그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장면과 함께 강과 샘이 피로 변하게 되니까 제단이 그에 대한 화답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제단이 거의 돼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타서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의 그 심판, 그러니까 네 가지 대접에 대한 심판은 그 목적이 사실은 그냥 이 박해하는 자들을 무조건 다 없애버리는 것, 제거해버리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비록 그들이 박해와 그다음에 환난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의 열기에서 태워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그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절 끝에 보게 되면 오히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9절, 11절에도 이제 똑같이 또 한번 나오는데, 자 11절 아예 한번 읽어볼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그 대접의 그 목적은 결국 그냥 심판에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회개 요청이 들어있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네 가지 대접이 짝을 이루고 나와요. 3구조예요. 4의 구조가 이제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나머지 세 대접, 3이 이제 짬을 이루고 나오는데, 먼저 10절과 11절에 다섯 번째 대접이 나와요. 자, 10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섯 번째 대접이 나왔을 때는 직접 아까 앞에 네 가지 대접은 땅과 바다와 강, 그다음에 샘, 그다음에 태양에 쏟아졌다 해서 좀 대상이 그냥 우주적이죠. 이렇게 뭐 땅 우주적이잖아요. 태양 우주적인데 이제 다섯 번째 대장은 굉장히 그 타깃을 목표점을 정확하게 찝는 거예요. 뭐냐면 마침 미사일을 쐈을 때 그냥 하늘에서 공중 분해돼 가지고 아무데나 떨어져라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타겟을 놓고 정확하게 요격하는 것처럼 요격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대장은 어디로 가느냐?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다. 짐승은 뭐죠?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을 가리키는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데 이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하나는 어둠이 들어오는 거죠. 16장 10절 보게 되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자, 우리 벌써 출애굽기하고 또 연관을 시킬 수 있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아홉 번째 재앙이자 흑암 재앙인데 그 흑암 재앙처럼 이렇게 어둠이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고통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보게 되면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렇게 아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보좌에 이런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도 그 목적은 결국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인데 9절과 마찬가지로 11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영적 싸움의 최종적 그 모습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이미 앞에도 우리가 나팔 대접 때도 보았지만 오히려 더 우상을 만들고 또 이웃들 사람들에게 불량한 일, 음행과 등등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더라. 그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번째 대접이 나오는데 6번째 대접은 지금 앞에 나왔던 5가지 대접, 앞에 4구조로 가고 있던 4대접과 앞에 사탄의 그 짐승의 보좌에 직접 쏟아졌던 5번째 대접에 비교하면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6번째 대접은 16장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16장 12절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유프라데스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는 근동 지역에는 아시죠? 바빌론의 한 중요한 그 강이 이제 유프라데스 강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6번째 나팔의 6번째 대접에 유프라테스가 등장한 것은 그 마치 앞에 6번째 나팔에 유프라테스가 등장한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9장 14절에 6번째 나팔을 불 때 유프라테스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기도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유프라테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맥락이 이렇게 잘 서로 맞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은 바빌론 지역을 말하는 거야. 바빌론 지역. 근데 바빌론 지역, 근데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음료 바빌론과 연결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은 바빌론 지경에 있고 바빌론은 음료로 상징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를 말하게 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됐다는 거야. 강이 말랐다. 강이 말랐습니다. 그때 이 강이 마르게 된 것이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갈 때 마른 것, 아니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요단강이 마른 것, 이런 모티브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반대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의 장면을 설명한다면,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로 유프라테스 강, 이것은 적국이에요. 적국, 말하자면 원수의 땅에 바빌론, 적그리스도의 땅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땅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오히려 적군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침범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보게 되면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동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침범을 못했는데,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니까 도리어 이 음료 바빌론의 세력들, 동방의 왕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방의 왕들이 들어오게 된다 할 때, 그 동방의 왕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13절에 그 모습이 나오고 있죠.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 12장을 설명드릴 때 제가 하늘 전쟁에 대하여 이제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하늘에 하나님의 진영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진영은 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어린 양, 그 다음에 또 7 영으로 등장하는 삼일체 하나님 등장으로 거기에 그 7 겹을 싸고 있는 구조와 함께 전쟁을 치른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자로 이제 19장에 나오겠지만 백마를 탄 기사로 나와서 싸운다, 이게 했는데, 이 반대편에는 사탄의 진영이 있는데 사탄의 진영도 잘 짜여진 진영이고 거기는 아주 무기가 굉장히 많죠. 아주 그 군대 조직도 잘 되는데, 그 조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구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상기를 해보세요.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는 양설이죠.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양쪽에 다 살고 있는데, 이 개구리라고 말할 때 이 개구리라는 그 개념 속에서 그냥 땅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뭐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어떤 때는 물에서 기어 나와서 땅에, 어떤 땅에서 기어 나와서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출애굽기의 두 번째 재앙 가운데 개구리 재앙이 바로 그런 재앙이죠. 아주 귀찮게 만드는. 한데 여기서는 그런 개구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뭘 특별히 뜻하냐면 잡음을 의미한다. 잡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이 개구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더러운 영인데 용의 입과 입에서 나옵니다. 짐승의 입과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입이라는 말을 써요. 세 번이나 입에서 나온다. 그 말은 이게 쓸데없는 소리, 잡음, 소란스러움, 웅성거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소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잡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새 더러운 영이라. 이렇게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개구리는 한편으로는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잡음을 상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냐,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더러움의 상징. 땅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더러운 존재이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영이다. 영.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미혹을 갖고 있다는, 미혹, 사기성을 갖고 있다는, 사기성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이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에게서 나온다 하면서 용, 짐승, 거짓 선자. 그래서 마치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같은,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같은 그런 미혹과 함께 동시에 새 영들에서 나온다는 것은 성령은 일곱 영으로 표상이 되는데 여기는 새 영이라 이렇게 말해서 성령을 흉내내는 것 같은 이런 미혹이죠. 한편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한편으로는 성령을 흉내내면서 결국 이 개구리 형상으로 된 이 더러운 영들이 물에도 땅에도 돌아다니면서 잡음을 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들, 그런 말이겠죠. 사탄은 어차피 온천하를 미혹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나왔다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미혹이 들어있다 하는 미혹입니다. 자, 이 미혹과 함께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게 되니까 바빌론 지역에 있던 동방의 왕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 침범할 가능성이 도와줘서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온 천하의 왕들을 꿰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 그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제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인데, 자 16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영은 뭐죠? 그만 나왔던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용과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에 입서 나오는 이 새 영,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들이 어디에 보이냐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이 개구리 형상의 악한 더러운 영들이 동방에 있는 왕들을 끌어다가 아메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전쟁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고 이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사용하고 온 천하의 왕들을 다 끌어와서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더라. 그래서 모였다. 14절 모으더라. 어디에 모였냐면 16절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였다. 그런 말이죠. 아마겟돈에 모였다. 그래서 이 전쟁을 가리켜서 14절에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이 여기에 해설을 하나 해줬어요.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부르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데 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 아르무깃돈인데 아르무깃돈 본래 히브리어는 하르무깃돈이다. 하르무깃돈에서 하르가 히읗 발음이 떨어져서 아르무깃돈에서 아르무깃돈이 아마겟돈 이렇게 된 건데 발음상 그래서 하르무깃돈이 아르무깃돈 그래서 우리말은 아마겟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뜻은 뭐냐면 하르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하르. 무깃도는 지역, 무깃도의 산, 무깃도에는 산이라 이런 뜻인데 결국 이 무깃도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될 종말 전쟁,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무깃도는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이제 남쪽에서 해안가를 따라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있고 그 맞은편 동쪽에는 다볼산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깃도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무깃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사사기의 4장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 무깃도는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이집트가 힘이 강해지면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북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바벨론 아시리아 쪽으로 올라가고 싶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통과하다가 만나는 곳이 무깃도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집트가 강성했을 때 올라가는 지역. 이번에는 반대로 북쪽에는 바빌론,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강성해갖고 힘을 뻗쳐서 남쪽 이집트를 한번 삼켜봐야겠다고 남진을 하게 되면 남진하다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무깃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집트가 힘이 강해져서 북쪽을 침범하려고 할 때도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고 북쪽에는 아시리아나 바빌론이 강성해져서 남쪽 이집트를 침범하려고 해도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무깃도는 언제나 이런 교각과 같은 이런 어떤 중간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1482년에는 아마 모세 시대 정도 되겠죠. 모세 시대 정도에는 남쪽에 투트모세 3세가 이집트의 바로였는데 북진을 하는 중에 전쟁을 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주저 609년에는 유명한 이건 이제 열왕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는데 바로 느고가 신흥 바빌론하고 전쟁을 할 때 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요시아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하죠. 유명한 이제 전사입니다. 주전 609년 전사인데 근세에 들어와서도 1차 세계대전 당시 때 1918년에 영국군과 터키군이 치열하게 격전을 벌였던 데가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라는 것은 주전 1500년 때도 또 주전 600년 때도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들어와 1900년대 초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라 항상 전쟁이 굉장히 격전지였는데 이 특별히 이런 격전이 일어났던 까닭은 그 지형 때문에 그래요. 지형. 어떤 지형이냐면 일단 그 무깃도 앞에 이스라엘 평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씨를 뿌린다라는 뜻인데 황토벌이에요. 황토벌. 우리나라 뭐 황산벌처럼 이게 황토벌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거기 이제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잘 자라니까 넓은 뜰이죠. 지금 올려지는 지도가 조금 그림이 망가져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왼쪽에는 지중해를 끼고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왼쪽에 갈멜산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지도가 다볼산이 왼쪽으로 몰려 있는데 사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볼산이 있어서 이렇게 왼쪽 지중해를 끼고는 갈멜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다볼산이 있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는 기손강이 흘러내려요. 기손강이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평야를 적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데, 그 남쪽에 뭐가 있냐면 무깃도가 있어요. 무깃도. 갈멜산은 긴 산인데 멀리서 보면 삼각형으로 생겼고, 다볼산은 꼭 빵똥모자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빵똥모자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그런 산이고, 무깃도는 중절모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윗부분이 납작한 약간 분지형의 이런 산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세 개가 다 다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쟁을 할 때 갈멜산을 차지한 군대와 다볼산을 차지한 군대가 싸우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그 평야에서 이제 접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쪽에 있는 무깃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무깃도에서 바라보면 갈멜산의 군사의 동정을 볼 수 있고 다볼산의 동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깃도를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승세를 잡을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무깃도를 장악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특별히 구약성경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면 사사기의 그 장면이 잘 나오는 게 바로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스라엘의 바락과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고, 반대편에는 가나안 군대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을 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바락과 드보라는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는 갈멜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깃도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저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오는구나, 이쪽에 가나안 군대가 내려오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척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깃도를 장악해야 되는데, 자, 이 무깃도에 이렇게 양쪽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가나안 군대가 서로 집결해서 전쟁을 하는데,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승을 갖고 있는 철기문화입니다. 철기문화 중무장한 그런 군대라면, 드보라의 군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곡괭이나 삽이나 이런 거를 사다가 이제 쓰게 되는데, 방패도 없고 창도 없이 고작 해야 그냥 작은 칼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민병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군대는 중무장한 정예부대, 900승의 철병을 갖고 있는 정예부대고, 이스라엘 백성은 민병대입니다. 갑옷도 없고 무장도 없고 투구도 없고 그저 조그만 식칼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을 정도의 부대인데, 두 군대가 이스라엘 평야에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볼산에 있고 가나안 군대는 갈멜산에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렸어요. 비를 내렸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오시고 에돔 뜰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근데 이 비가 내릴 때 얼마나 천둥번개가 쳤는지 마치 하늘에 별들이 싸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비가 엄청 내리니까 이스라엘 평야는 황토인데 황토가 젖겠죠. 그래서 결국 진흙탕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야빈과 시스라의 가나안 군대는 철병거를 믿고 이스라엘 평야 황토벌로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와서 바퀴가 잠기겠죠. 중무장한 옷, 그 갑옷과 철 옷에 진흙이 묻으니까 더 무거워졌겠죠. 걸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군대는 병거를 버리고 마차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중무장한 것도 아니고 굉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작 해봤자 곡괭이, 삽, 아니면 조그만 단검 이런 거니까 물에 빠져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중무장한 가나안 군대가 전적으로 패배를 하고,
그리고 민병대 같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했다. 그 말, 승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 무기또의 전쟁이에요. 무기또의 전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무기또의 전쟁을 갖고 온 까닭은 뭐냐면 앞에 본 것처럼 이 사탄의 군대는 거기는 용도 있고요. 거기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짐승도 있고 개구리 같은 형상도 있고 별별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죠. 굉장한 군대와 무기와 굉장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나중에 보겠지만 어린 양의 신부, 세마포 입고 있는 그야말로 무장하지 않은 이런 자들이니까 누가 봐도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면 하나님의 백성이 질 수밖에 없죠. 왜? 민병대보다도 못하니까. 이쪽은 중무장한 군대고 여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탄의 군대가 이길 것 같은데 15장에 처음에 우리가 봤죠? 이 대접을 쏟을 때 처음부터 승리는 누구에게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승리가. 이집트가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없이 쫓겨가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결국은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고 이집트 백성들은 빠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민병되지만 그러나 중무장한 이 가나안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용의 군대는 화려하고 강하고 정치라는 또는 종교, 문화라는 다양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해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치건 종교건 문화건 이 용의 군대, 사탄의 군대에서 다 질 것처럼 보지만 그렇게 흰옷만 입고 있는 무기도 없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연약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다. 승리를 거둔다.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 왜 극적인 승리를 거두냐면 그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 그 전날 밤 폭우가 도적같이 내렸던 것처럼 도적같이 내려서 그 중무장한 가나안 군대를 빠뜨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5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신분을 잘 지키고 근신하고 있으면 도둑같이 오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말하는 게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님을 맞이해서 승리할 것이고 적군 사탄의 군대는 넉넉히 있다가 결국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날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이다. 그래요. 16장 14절 주님이 오셔서 결국 그의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전쟁이다. 그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네.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맨날 박해를 당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져서 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상이 얼마나 강하든지 절대로 지는 법이 없다. 승리가 있다. 이걸 말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적군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7번째 대접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대접이 17절에 나오는데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나서, 그죠? 자, 이렇게 있어. 7번째 대접이 뭐냐 하면 그 대적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대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큰 성이다. 큰 성. 19절. 큰 성. 큰 성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바벨론이다. 19절 중간에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은 누구냐면 음료예요. 음료. 이제 17장에 들어가면 음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무찌르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 그죠? 아까 유프라디스강 바벨론. 음료.
그를 무찌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19절 큰 성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 그것을 쫓아가던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19절 끝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돼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사실이 간략하게 나오고 난 다음 이제 17장부터는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으로 전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